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4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신년 특세 동안에도 이 구절을 잠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잠시 이 주변을 우리가 살펴본 거죠. 내용을 보기보다는 주변을 봤는데 사탄 마귀는 항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마지막까지 그 시험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갔는데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가고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기를 40일 동안 줄이셨다 그랬으니까 그냥 단순히 금식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40일 동안 사실은 다 시험의 과정이었습니다. 시험의 과정이었고 그리고 이제 끝날 쯤 돼서 그러니까 긴장이 풀릴 만할 쯤 되죠. 그래서 시장함을 느끼신 겁니다. 그 전에 왜 뭐 20일 금식하면 안 시장하겠어요? 다 시장하지요. 그런데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긴장을 하고 모든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칠 때쯤 돼서 마귀가 이제 사실은 그때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시험을 그 전에도 시험을 했지만 더 본격적인 시험을 한 것입니다. 세 가지 시험을 했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는데 그때조차도 마귀는 그냥 물러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잠시 동안만 물러갔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마도 이제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지요. 오늘 말씀 보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지 그러면 딱 누가 시험을 받았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흘려넘길 수 있지만 이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시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할 때는 더 의미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실패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스라엘을 말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꾸로 말씀하신 신명기에 사실은 배경이 되는 출애굽 사건 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4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마지막 시험이라기보다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이 첫 태생을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장자를 죽이신 이유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내 장자를 내보내라 그랬는데 안 보내니까 너의 장자를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첫 태생이 다 이제 죽게 되는데 나중에 그때 지금 이제 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단순하게 한 개인으로서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서 진 바로 그 자리에서 대표로서 다시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간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40일 동안 정탐꾼이 가서 보고하고 정탐하고 와서 보고할 때에 어떻게 해요? 2명은 요서와 갈렙은 올라가자 그랬지만 10명이 악평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먼저 보고 와서 악평을 하고 오히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백성들을 꼬드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에 울면서 다시 모세를 말고 다른 지도자 세우고 다시 이집트로 가자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으로 이 밑장 불신에 대한 벌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을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보내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40이라고 하는 의미가 40년과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한 그 시험을 같이 받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시험을 오히려 이기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성격을 우리가 딱 잡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것입니다. 합당한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 낯선 것입니다. 낯선 것.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하시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의 정욕에 끌려서 시험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건 사실 시험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럴 때의 시험은 유혹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악으로 빠뜨리기 위한 유혹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또 뭔가 부족하거나 연약한 게 있어서 시험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것을 통해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고 실제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백성의 대표로 받으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과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받는 시험과 우리가 받는 시험은 다른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시험을 이겨낸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시험에 이기는 효과가 전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표로, 모든 백성의 대표로 지금 시험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시험의 결과가 모든 백성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시험과 우리의 시험이 다른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시험의 속성상 여전히 부족한, 연약한 우리에게 나오는 시험이라는 것에서는 또 비슷한 부분도, 일면 비슷한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 받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한 가지 알려주는 것이 우리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분은 시험을 받아 죄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시험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시험 받는 연약한 인생들을 생각하실 수 있고, 그 시험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시험을 만나든 그 시험 가운데 주님은 도와주실 수 있고, 우리 시험 가운데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사실은 죄인이 받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고,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신 것도 다른 사람이 받는 거하고 다른 의미라고 그랬죠. 그렇죠? 오히려 인류의 전 대표로, 죄인의 대표로 받으신 것이다. 당신을 스스로 그것을 짊어지시고 인정하신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 지금 당신이 서서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의 대표로 받으신,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험을 만날 때에, 혹은 시험 가운데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기신 그 주님,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친히 그 시험에 임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시험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시험의 성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 이게 좀 의아한 것입니다. 뭐냐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날수가 다함에 줄였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끝마칠 즈음 됐는데 예수님이 줄이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셨어요. 우리 세례를 받을 때,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가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라면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길은 평안한 길이어야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인데. 그리고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어려움이 없는 길이죠. 그런 길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럴 때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갑니다.
광야가 어떤 길이죠?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황량한 곳입니다. 근데 광야로 가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로 왔는데 누구를 만나요? 귀인을 만난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한 것처럼 귀인을 만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났어요? 마귀를 만난 거예요. 마귀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갔는데 누굴 만나요? 마귀 만났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뭐냐 하면 성령에 따라서 이끌림을 받는 길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갔는데 누구 만난 거예요? 마귀 만난 거예요. 마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예수님은 아니지만 이 땅에 걸어가다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갔는데 그 가는 길에 누가 나타나요? 사탄 마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길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항상 좋은 길, 복 받는 길, 흔히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복 받는 길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은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사막에 가더라도 물이 팡팡 터지는 거예요. 물이 팡팡. 그렇잖아요. 그렇죠? 성령하고 같이 가면 광야에 가더라도 물이 터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꽃밭이 생기고 비가 오고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잖아요. 성령이 인도하는 길. 그런 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갔더니 광야로 가고 광야에서 마귀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시험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자체가 사실은 무슨 의미냐면 고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항상 그렇게 합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해요? 가장 연약할 때 그리고 분리하면 잠시 떠났다가도 다시 와서 포기를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할 때 그 얘기를 했죠.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요? 부지런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은 아주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이거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더 부지런하시고 더 능력 많으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고 어떨 때는 그것을 허용하시지만 그 허용하신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높은 단계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사탄을 사용해서 우리를 오히려 더 높은 단계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욥입니다. 욥.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우스 땅에 사는 욥은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제일 갑부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정말 잘 자라는 아이들이었어요. 서로 우애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욥을 보고 저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자랑하셨죠.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 욥이 괜히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유를 울타리를 쳐서 보호함같이 보호하시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거 한번 없애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 말대로 해봐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조건을 답니다. 단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사탄이 아무리 뭘 하고 싶어 해도 경계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경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부분 내에서만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욥의 모든 가진 것을 한꺼번에 다 얻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 딸도 일시에 다 죽게 되죠.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네 말대로 했는데도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욥을 자랑하시니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주님, 가죽과 가죽을 바꾼다 그랬습니다. 등가이죠. 등가. 가죽과 가죽은 값이 맞는 것이 있어야 되지. 그 생명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저주할 겁니다. 그럼 네 말대로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느니만 못한 병에 걸렸어요. 온 전신이 다 가려워서 기와 조각으로 긁는다. 돌 조각으로 긁어야만 시원하다는 거예요. 이거 손으로 긁어서는 그 가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병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려움증에 걸려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두드러기나 이런 거 났을 때 자기 피가 살이 벗겨져서 피가 나도 그냥 가려우니까 긁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손으로 긁는 것으로도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돌 조각으로 긁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이르니까 그 부인이 어떻게 해요?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곁에 있는 사람도 보기에 그럴 정도로 욥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욥은 어떻게 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리고 그런 말하는 부인한테 어리석은 여자 가운데 하나처럼 이야기하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범죄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고 난 뒤에 오랜 기간이 걸렸죠. 그리고 한 번에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시간이 지납니다. 나가서 어떻게 해요? 주변에 친구들도 와가지고 위로하러 와서 한다는 말이 가장 그러니까 속을 뒤집어 놓는 말만 하는 거죠. 욥에게 너 뭔가 잘못한 게 있다. 하나님이 그냥 벌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의 죄값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어려움을 겪는데 네가 뭔 죄 지었지. 그리고 네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사람을 얼마나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셋이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 같으면 아마 화딱질 나가지고 뭔가 일을 벌려도 벌렸을 텐데 욥은 그래도 끝까지 다 참고 일일이 다 대답해 줍니다. 다 대답해 주고 그러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딱 정리해 주시죠. 정리해 주시고 난 뒤에 욥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 난 뒤에 욥의 고백은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듣기만 했는데 지금은 눈으로 봅니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그전에도 신앙이 분명히 좋았는데도 그 말은 뭐냐면 욥의 신앙이 더 한 단계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은 욥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만 짓을 다 하고 오만 재앙을 다 내렸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것만은 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해보라 라는 그 경계 내에서 다 했는데 결론은 뭘로 나타났냐면 욥의 신앙은 더 점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탄은 아무리 우리를 해코지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 사탄의 모든 해코지를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높게 하는데 혹은 욥의 신앙을 한 단계 높게 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는 지혜로우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일이 나도 사탄은 악한 꾀를 가지고 들어왔죠. 뭐예요? 욥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면서도 그것을 바꿔서 욥의 신앙을 더 세우는데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신 분이에요.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거나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달려가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하고 그 어려움을 통과할 때에는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은 우리가 당해서 마땅한 거죠.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쫓아서 순종하는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이 2021년도에 혹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세우는 길로 그 길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힘차게 앞으로 나가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첫 번째 사탄의 본격적인 시험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3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여러분 한번 보시고 이게 시험권입니까? 시험이라고 그러니까 시험인 줄 알지 이 자체는 여러분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보기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배고프잖아요. 돌덩이로 떡덩이 만들어서 먹으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뭐 나쁜 거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혹은 탱크나 뭐 이런 거 뭐 미사일 만들어서 적을 깨부시라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만들어서 괴롭히라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배고픈 거, 예수님이 배고픈 거, 그거 예수님이 가진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덩이, 떡덩이 왜 못 만들어요? 만들어서 잡수시라고 한 겁니다. 이게 뭐가 시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혹시 시험이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돌덩이 떡덩이 만들지 못하면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지 라고 하는 능력을 시험하는 것, 완전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그 능력을 시험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탄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거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종류의 시험은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을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관계를 묻는 시험입니다. 관계를 묻는 시험.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예수님의 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시험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보는 것은 사탄이 사실은 예수님에게 요구한 건 뭐냐면 사람이 떡이 없으면 되겠냐? 사람이 먹어야지. 먹어야 살지.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밥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밥이니까 지금 시장하시니까 밥을 만들어서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밥이고 다른 말로 하면 경제고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한 것인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먹고 사는 것 그것만으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존재 이유는 여기에 생략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본래의 구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신명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광야 40년을 다 거치고 난 뒤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건너가기 전에 모세의 고별 설교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제2세대,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으니까 2세대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해 주신 것이 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신명기의 내용. 그러면서
광야 40년을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 모세가 딱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너희가 광야에서 뭐 먹을 게 없잖아요. 줄이고 너희를 낮추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인 거죠. 왜 만나를 주셨냐?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만나를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만나는 떡이에요, 떡 아니에요? 떡이에요. 그러면 만나는 떡 먹었으니까 떡으로 사는 거 맞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나가 내릴 때 하나님께서 뭐 말씀을 하셨어요? 만나 내린다 하고 난 뒤에 만나가 내린 거 그것도 아니에요.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이게 뭔 말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왔어요. 먹을 게 없죠. 우리 먹을 거 없습니다 라고 모세한테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저 이집트에서는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사실 그렇게 풍족하게 못 먹었으면서도 막 기억은 막 오만 기억이 다 나고, 그렇게 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이야기하면 사실 어차피 같은 떡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알기 편하게 그냥 떡을 주면 되잖아요. 떡을 달라 그랬으니까 떡을 하나님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떡을 주실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돌덩어리를 떡덩이 만드시지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희 한번 내일 일찍 한 6시에 일어나봐라. 그러면 주위에 있는 바위가 다 떡덩이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죠.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도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너희 열조도 모르고 너희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전혀 먹어본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하늘의 떡을 주셨어요. 알기 편한, 그리고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먹고 배부른 걸 딱 보면 딱 아는 떡을 준 게 아니고, 너희 열조도 모르고 너희도 모르는 만나. 그 만나 뜻이 뭐냐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이냐. 몰라서 무엇이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러다 그게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런 이름 또 있죠. 캥거루도 그런 이름이죠. 캥우루라는 말이 나는 몰라 라는 애. 그러니까 백인들이 가가지고 호주에 가가지고 막 황청황청 뛰고 있는데, 저 동물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원주민이 나도 몰라, 캥우루 그랬는데 캥거루로 잘못 알아듣고, 그게 그럼 캥거루인가 보다, 캥거루 해서 지금 이름이 캥거루가 됐답니다. 그 동물 이름이. 마찬가지로 만나, 몰라, 뭐냐라는 거죠. 몰라 똑같다는 거죠. 똑같이 뭐냐라는 건데 그게 이름이 됐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전혀 모르고 경험해보지 못한 떡을 주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걸 주심으로 해서 보여주신 것은 너희가 아는 것은 다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모르는 이 떡도 너희에게 주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아는 떡,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안 주시느냐? 그거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떡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염려해야 할 것은, 이 광야 생활에서 걱정해야 할 것은 떡 가지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거 염려해라. 오히려 그거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만나를 주신 사건입니다. 따라서 만나는 그냥 떡 먹고 이 먹고 살아라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줄 수 있다. 너희가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그 모든 것 너희에 있어야 할 줄 알고 이것을 다 주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과 사실은 맞닿아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의 의의는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오래 사는 것, 혹은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우리 성씨 가운데 하시가 있잖아요. 하시.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이 하시니까. 하나님, 하시 닮아서 하아무개.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성이 하시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럼 성이 금시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시로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걸 나타내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어떤 말씀도 버리지 않고, 내가 취사 선택하지 않고,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할 만하고 저 말씀은 내가 버린다, 그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양식거리로 삼고 그 말씀거리로 생명을 삼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할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안 하셨어요. 할 수 있는 것인데 하지 않으신 거예요. 돌덩이 떡덩이로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먹는다고 그럼 뭐가 죄가 될까요? 지금 배고픈데 먹을 수도 있잖아요. 내 같으면 먹어도 다 배부르게 더 먹었겠구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안 하셨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먹는 것조차도 정립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른이 됐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어른은 할 수 있는 걸 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를 보는 거예요? 어린 사람들을 보고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고 자리를 보고 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른입니다. 어른의 태중의 한 가지는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건 어린이에요. 아직 어린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 모조리 다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어른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자리를 정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다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한다. 그러나 다 유익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스스로 자리를 정하고 그까지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장래나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요즘 젊은이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순위가 뭐예요? 직업 1순위. 다 아시면서 모르는 것처럼. 직업 1순위. 삼성. 삼성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무원. 철밥통이라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삼성도 갈 수 있고 공무원도 될 수 있고 이건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냥 존재하기 위해서 안전한 철밥통을 그것을 붙잡고 있기 위해서 그냥 그 직업을 택한다면 혹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말은 누구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고 그거 먹고 살아라. 누가 얘기한 겁니까? 사탄 마귀가 얘기한 것하고 사실은 맥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면 광야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마귀를 만나는 그 순간의 길이라도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이고, 하나님께서 혹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믿는 백성은 삼성 못 들어가나요? 아니면 다른데 뭐 좋은 길 못 가나요? 그걸 왜 포기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께 여쭈어야죠. 주님, 제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난 뒤에 결단하고 달려가는 길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는 길을 가든지 간에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맡기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받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떡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험을 받아 승리하셨으니 나도 그 승리에 동참케 하여 주옵시고, 마귀의 모든 괴임 그리고 모든 시험 가운데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시험에서 승리하신 그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도 광야에 갈 수 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도 어려운 길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다시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시고자 하는 주님의 허용된 시험이요, 허용된 하나님 아버지의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시험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떡으로 규정되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규정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된 사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시고 주의 모든 말씀을 양식거리로 삼고 그것으로 존재의 의의를 삼으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시험을 만나지 않을 수 없고 연약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시험 예수님이 먼저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승리하시고 이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혹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서 절망하거나 낭망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더욱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시험 가운데 절망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다 통과하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아버지 싸움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도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오직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더 잘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기 위해서 어려운 난관에 아버지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것은 아버지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그것은 어려운 순간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주님의 인도의 하나님 아버지 방편이며 또 다른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새로운 단계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늘 평안한 길이 아니라 어려운 굴곡의 길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 마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귀에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사실 수 있도록 여건도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도리이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인 것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 길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불면증 고쳐 주옵소서. 두통 고쳐 주옵소서. 특별히 편두통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류마티스 관절염 고쳐 주옵시고 모든 부인병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장기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염증들 고쳐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비염도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호르몬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 하나님 아버지 맑은 정신을 주시고 또렷한 정신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겨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뼈 마디마디가 제자를 찾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근육이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얻고 암세포가 도말되고 하나님 아버지 없어지며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 아버지 다 도말되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이 가득 차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